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사실 세종 선한목자교회는 제가 어려서 섬기던 교회죠. 이 교회가 사실은 저에게는 쉼터였고, 또 교회가 저에게 공부방이었고, 또 교회가 저에게 이렇게 놀이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침례받게 되고, 우리 강도원 목사님 통해서 또 목회자의 부르심에 소명 받아서 또 이 목회자의 길로 또 들어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환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 소명 받고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우리 기도해 주시던 그때 권사님들이 여전히 자리에 계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고향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멀리 이렇게 해외 타국에 있으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많은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매번 방문할 때마다 초청해 주셔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종 선한목자교회, 또 리문영 목사님 사모님, 또 강동원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좀 분위기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고요. 이게 설교하면서도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고향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어느 충청도 외국인이 어느 충청도 마을의 한 이발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좀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외국인이 이발소에 딱 왔는데 그 이발사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무슨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와시유가 와시유 영어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서 앞에 딱 보는데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발소에서 앞에 앉으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기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똑똑하신 분들이 1부 때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 예, 미러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뭐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밀어드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는 항상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참 수많은 암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있죠. 몇 주 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전국이 끝나겠다 싶은데 다시 또 재유행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의 늪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라고. 배추 포기, 안 우시는 것은 반응이 느린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생이건 또 어떤 교회이건 처음부터 순탄하게 순항만 거듭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좌초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잘못된 급류에 휘말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표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전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잔잔한 바다 위를 순항하는 그러한 보트 위에 있는 것입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 가운데 시련의 암초에 걸려서 자초하신 분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교회에서 설교를 나누고 또 교제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중에 이 대전 카이스트 대학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교수님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임용돼서 이제 사역하시고 지금은 학과장까지 섬기시는 분들, 겉모양으로 보면 인생 볼 때 참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 같은 그러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힘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분이 잘하시는 게 새벽 예배를 잘하십니다.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방문하셨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아무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루도 순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또 딸이 늦둥이가 있는데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우리가 한꺼풀만 열어보면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시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장로님의 고백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은 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을 다시 전연을 가다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항해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삶의 전열을 새롭게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새로운 항해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기 위해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을 당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조직도 엉성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의견도 참으로 다양했을 가능성이 많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1절,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를 구성했던 초기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서 첫 번째 인물로 누가 소개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온유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졌던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격려자였죠. 또 두 번째 인물로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솔직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론의 시므온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 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졸지에 뭐하게 됐어요? 십자가 지게 됐던 사람이죠.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재수없는 날이구나. 어찌하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내가 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게 되면, 지금 찾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인물을 열거하는 중에 루포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뭐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라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친어머니 이상으로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무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바로 루포의 어머니 집에 기거하면서 그 섬김을 받았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받고 그 자녀들도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반응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진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십자가 지시 마시고 뭐하는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역시 선한 목자 교회는 훌륭하십니다. 반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무슨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구레네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분도 아마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왔을 가능성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죠. 네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동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궁에서 성장을 하면서 왕자들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이러한 분이 이 역사책에 이런 코멘트를 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과 절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왕위에 즉위할 때 그를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으로 그의 자손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의 아들들과 똑같이 유모의 젖을 먹으며 자라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발견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여러분 똑같은 황실에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같은 젖을 먹었던 분봉왕 헤롯, 그자가 누구예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오게 했던 사람이죠. 페류나입니다. 그 반면에 동일한 젖을 먹고 자랐던 마나에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선교,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되는 것,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교육가들이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앙과 저주를 심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젖 먹으면서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으면요, 반응들 좀 해보셔. 뭐를 담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한 차원 높으셔서 그냥 믿음이라고 싸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또 예수님을 담고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고 있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나엔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나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들을 이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갖추어졌던 교회, 규모가 있고요, 체계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각양각색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먼 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고요, 왕궁에서 성장한 귀족들도 있는가 하면 천한 신분으로 가졌던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졌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가슴에 품었던 동일한 비전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비전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여러분, 그들의 가슴에 동일하게 함께 품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와 같은 순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은 1절부터 3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조로 사용했던 안디옥 교회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오늘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 일어나는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과 거친 암초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항해를 나갈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건강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생의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로운 항해를 향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배나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곳에 크루 멤버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있죠.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기를 하고 배가 거친 바다를 헤치고 항해를 하면서 반드시 크루 멤버가 있어요. 뭐 여러분 조종사나 선장 한 사람 있는다고 해서 배가 온전히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배를, 그 비행기를 운행해 갈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크루 멤버들, 건강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한 개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세운 교회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리뭉글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잘 갖추어진 교회, 뭔가 잘 셋업돼가지고 준비되어져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양각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 다양한 교육적인 배경,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세계 선교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항해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케이스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를 잘못 만나면요, 이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짐이 되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바른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요, 오히려 힘의 배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케이스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받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성격을 보면 사실 함께 어우러지기 어려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격 테스트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추측을, 상상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요즘은 MBTI라고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 이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성격 유형을 이야기한 건 4가지 타입을 이야기하죠.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런 4가지 타입인데 요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바나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점액질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뭐한 사람이래요? 온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점액질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 뭐든 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액질인 분들은 참 주변에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막 모든 거 부탁해도 그래, 뭐 좋아, 다 모든 게 좋죠. 성격이 참 좋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점액질 같은 경우에는 일의 진도가 안 나가. 너무 이렇게 좋은 게 좋다 보니까 일에 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이신 분들이 하는 많은 이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아차를 많이 해요. 아차. 성격이 좋긴 한데 일의 진도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요, 이 점액질이신 분이 2분 살고 계세요. 저희 아내와 우리 아들이 굉장히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도 좋게 사귀고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의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가는데 숙제를 안 가져가고 도시락도 놓고 가시고, 그래서 야, 너 왜 숙제 안 해갔어? 도시락 놓고 왔으면 하는 말이 있죠. 아차.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아내도 굉장히 점액질이 많으셔서 제가 좀 피곤해요. 다 챙겨줘야 되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안식월을 받아서 왔는데 솔직히 목회자 안식월이 목사도 그렇고 뭐 사모도 쉬는 거긴 하지만 제 스케줄보다 우리 아내 스케줄이 더 많아요. 제가 그거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점액질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점액질인 바나바 혼자 선교를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좋은데 뭐는 없어요? 이래 진도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죠.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형적인 담즙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칼 같죠. 확실하게 잘라줍니다. 담즙질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죠. 어떤 일을 만들 때 굉장히 계획적이고 분석하고 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담즙질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너무 일 중심이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왜냐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점액질이나 다혈질부터는 가자 하고서 가면 되는데, 이 담즙질들 어떻게 합니까? 또 모른다는 표정으로 하고 계시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어느 호텔이 싸다, 쿠폰은 어디에 있다, 여행도 여기 코스를 가야 된다, 사진 포토존이 여기다, 다 정해놓고 야 일로 가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요, 여행을 가면 저희 가족들이 저를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 야 여기 서서 사진 찍어. 아무도 안 찍으려고 해. 관심 없어 거기. 그냥 이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즙질이 굉장히 일을 잘 추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뭐를 주기 쉬워요? 상처 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일 중심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만 선교사로 먼저 보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칼로 막 자르고 상처 주기 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께 보내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서 둘이 합하여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착하고 온순한 점액질들 가지신 분들만 한번 계셔 보십시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일이 안 생겨요. 목사님이 뭐 합시다 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하고 일은 안 돼. 다 좋아. 근데 만약에 교회에 담즙질인 성향의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앉아 계실 분들이 없어. 왜냐하면 다 쳐내야 되니까.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교회 안에 점액질이신 분들도 있고 담즙질이신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정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나무는요 120m 정도 돼요. 근데 그 뿌리는 3m도 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큰 나무가 뿌리도 작으면서 그 큰 나무를 이루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가 봤더니,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의 뿌리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양분을 서로 공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쳐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는요 쉽게 넘어집니다.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때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귀한 동역자 만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여러분 편이 되어줄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이 그러한 만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좋은 동역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귀한 동역자 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옆에서 우리 레드우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종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라고요? 할렐루야! 건강한 동역자 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암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새로운 전진할 수 있을까? 바른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는데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나침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나침판을 보고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나침판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바른 방향으로 지시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방향을 지시해주는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게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사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뭘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기록된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인생의 바른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식에 따라 진행되십니까? 아니면 여론에 따라 진행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따라 지금 디렉션,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인생의 바른 나침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상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우리 인생이 드라이브하게 되면요 그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초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조금 알았던 배웠던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나침판이 뭐가 될 때, 하나님 말씀 될 때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마지막으로요, 인생의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여러분 나가시려면 하나님의 바른 나침판,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었냐?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배는 승무원들만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판 가지고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여야 할 뭐가 필요할까요? 동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디옥 교회를 움직였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침판인 말씀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근본적인 동력은 여러분 성령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교회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 금식하고 기도한 두 사람에게 뭐 했다고 나와요? 안수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드라이브를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해서 이 안수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기능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요, 안수는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왕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왕, 여러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임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축복.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할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 그 안수함으로 축복을 전수시켰던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될 때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안수했다는 거예요. 안수. 여러분, 우리의 손 자체가 무슨 매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 장풍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서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할 뿐이에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손을 얹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수의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안수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이 임파워 하시는 거예요. 임파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우신 후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뭐 하게 하셨어요? 선교사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미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은 경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들, 불경기의 늪, 여러분의 힘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사업들, 나의 힘으로 다시 붙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닥쳐온 질병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고쳐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올 초에 위경련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 2달.
여러분들, 목사님 속썩이지 마세요. 목사가 아파요. 갑자기 저는요, 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또 아닌가 보네. 제가 한국 오자마자 젊어지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젊게 사실. 근데 젊으니까 항상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가 막 경련이 오는데 어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달 동안 밥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막 빼싹 말라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구출증이. 그 다음부터 제가 든 생각이 건강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건강해서 그냥 막 하고 싶은 사역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건강.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이가 튼튼해가지고 막 소주병 입으로 따고 콜라병 입으로 따도 된대요. 내 이는 막 뭐 탱크래. 지금요 밥도 못 드셔. 이가 아프셔가지고 죽 드시고 계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건강 뺏어가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다, 내가 이제까지 했다 생각하지 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 힘 주신 거예요? 은혜 떨어지셨네. 대답들 안 하시네. 누가 주셨다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노인분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 막 깨워서 막 설교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의 경험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한순간.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의 은혜 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힘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애나 주에 가면요 해몬드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잭 하일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던 건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요 무려 5,000명의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인구였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한참 성장을 시작할 무렵에 1964년 6월 5일 그 교회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전체가 다 전소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참으로 당황스럽고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자초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에 탈 수 있냐.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때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불타다 남은 교회 모퉁이 한 모퉁이 돌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돌을 모퉁이 돌 삼아 다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잭 목사님과 남은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그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3년 뒤에 그들이 울부짖었던 바로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메가처치가 바로 해먼드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였습니다.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설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사 암초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 인생을 가로막는 불가능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뚫고 헤쳐나갈 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인정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십시다. 믿으십시다. 그 능력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사업, 기도하지 않는 가정, 국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건요, 우리 문영 목사님 또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신다잖아요. 또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금식하러 기도한다고 하면 꼭 마음속에 목사님 또 쉬러 가신대야?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세종선한목자교회는 안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목사가 금식 간다면 목사 또 쉰대? 여러분, 목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열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영혼을 움직여 주십시오. 좌절되고 표류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초된 인생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항해를 향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